제가 뒤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보니까 한 가지가 아주 시급하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1990년대에 제가 LA 한인 침례교회에서 총동원 주일, 그래서 그 표어가 뭐냐면 17 예수 모신 복음잔치를 했습니다. 10월 7일 날 예수 모신 복음잔치. 저희 교회 교인이 약 500명 정도였는데 한 2개월 이후에 우리 교회 출석 인원이 2,500명이 됐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이 있었느냐? 우리 각자의 처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예만 들으면은, 한 사람이 금은방을 했는데 그분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교회 출석만 해달라. 그리고 가도 좋으니까 출석을 하면 내가 금목걸이를 하나 주겠다. 이래가지고 그분이 초청한 인원이 1,004명이었습니다. 1,004명. 네. 누군가가 희생을 하면 이 기도의 제목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이게 교회 제목으로 남으면 안 돼요. 내 기도 제목으로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아버지 꼭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주 제가 성경 보고 먼저 하고 말씀 나중에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1975년 9월 23일 뉴욕 케네디 에어포트에 제가 도착했습니다. 뭐 때문에 갔느냐? 어떻게 하면 언덕 너머에 저 무지개를 내가 잡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5년 후에 아주 대박을 쳤습니다. 로또를 맞았어요. 5년 후에. 그 로또가 뭐냐면 제 아내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뭐 돈인 줄 알으셨겠지만 그게 아니고 제 아내를 만나서 지금까지 41년 동안 저희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의 생활을 하고 또 미국에서 목회도 하고 그러다가 2006년에 저희가 러시아로 갔습니다. 러시아로 가가지고 러시아로 간 그 해가 저의 환갑이었습니다. 제가 환갑 때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시는 아주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도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16년, 17년 됐는데 제가 러시아 말로 설교를 합니다. 그때 갔어도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월 10일 날 제가 러시아에서 나와가지고 미국 가서 이제 비자를 받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광산구에 있는 올곡동 조그마한 교회에 제가 출석해서 그 교회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주민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러시안 코리안, 우즈베키스탄 코리안,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코리안, 길기스탄 코리안,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코리안 약 한 7, 8천 명이 한 곳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 한국 땅에 자리를 잡아서 정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친 그런 일을 제가 맡아서 합니다. 그분들이 제가 이제 러시아 말을 하니까 그분들하고 소통이 잘 되고 물론 한국말만 가지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일주일에 3번 한국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또 교회로 저희가 초청해가지고 교회에서 제가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7월 2일 날 제가 여기 와가지고 지난 약 4개월 동안에 복음을 전해서 16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고 있고 제가 매주일 오후에 러시안 말로 바이블 스터디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두고 온 교회가 하바롭스크 러시아에 있습니다. 한 20명 모이는 교회인데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 본 처치에서 러시아 목사님이 저를 대신해서 잘 이렇게 케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러시아에 가서 했던 일을 제가 소개를 해드린다면 2007년에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ARK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ARK가 영어로 하면은 이게 방주라는 뜻입니다. ARK. 근데 A는 아메리카의 첫 자고 R은 러시아의 첫 자, K는 코리아의 첫 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아셈블 해가지고 저희가 아크 그룹을 만들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한글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또 집에서 요리 교실도 하고 또 9월달 초가 되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피크닉도 하고 그래서 컨택 포인트를 많이 만들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지난 약 한 15년 동안은 계속 그 일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지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특별한 것은 제가 없는 것 같고 저희가 러시아에서 사역을 할 때 거기는 참 사람들이 나이스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교제를 할 때 너무나도 많은 그런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는 약 1억 한 4,500만 명인가 그렇게 인구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서 러시안 오토독스, 러시아 정교회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태어나서 약 8일 만에 이제 세례를 받죠. 받고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감각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는 그 하는 그 예배 드리는 스타일이 천주교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우상들을 놓고 그렇게 가서 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정부하고 종교하고 정부가 이렇게 합세가 되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전쟁이 신속하게 종집을 찍도록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뭐 다른 특별한 건 없는데 혹시 뭐 사진 네, 저게 저희 교회에서 지금 정심 아니 예배 끝나고 나서 같이 정심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에 여기는 겨울입니다. 제 아내가 겨울 저기 뒤에가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는데 우리 거기 가서 기념사진 찍은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저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아무르 강이라고 그 옆에 아주 큰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데 그 강이 굉장히 넓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거기 한 4, 500m 떨어진 저희 집에서 걸어가서 거기서 운동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프레이어 워크를 하고 돌아오고 합니다. 여기 만나서 우리 사람들 초청해갖고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기는 우리 하바롭스크뿐만 아니라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극동 지역은 8월 15일이 해방절입니다. 그래가지고 해방절에 거기에 있는 모든 고려인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김치 만들어서 나누어 주고 또 수박 같은 걸 잘라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그 뭔가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한글 공부하겠다는 사람들하고 영어 공부하겠다는 사람들 그리고 9월 달에 피크닉 와서 참석해서 교제하겠다는 사람들 다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사역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수박 잘라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도 지금 가운데 파란 셔츠를 입고 있는 분이 폴 목사라고 지금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교회를 맡아서 헌신하고 있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예, 여기는 그 한국의 날 거기서 윷놀이도 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복을 입고 한국을 자랑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예, 예, 수박 가지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서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무료로 한글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요리 교실도 하고 그러니까 올 사람 사인하라 하는 그러한 플래카드. 예, 마찬가지고요. 예, 여기 저기 오른쪽 제가 볼 때 오른쪽에서 두 번째 서 있는 남자분이 하바롭스크 교육원의 원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각국에 굉장히 많은 교육원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하바롭스크에 9월 달에 새로운 학생들을 모집하면 300명, 400명이 그 러시아 애들이 와서 한글을 배우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한국어만큼 아주 과학적이고 또 수없이 많은 나라에서 지금 한국에 오려고 동남아에서는 아주 애를 쓰고 있는 소식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아주 한국말만 잘하면은 뭐 여기 와서도 여러 가지 좋은 베니핏을 가지고 일할 수도 있고 그래서 누구든지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고 있고 하바롭스크나 이쪽 블라디보스토크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좀 오고 싶어 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하고 러시아가 박근혜 대통령이 계실 때에 2달 무비자 협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무비자로 우리가 갔다가 무비자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되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에 와가지고 빠꾸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 본래 한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그 취지가 바르지 못해서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예, 저기 왼쪽에 있는 그 자매가 이름이 마리나 벨로바인데 저하고 15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제 수양딸이나 다름없는 아이인데 한국에 1년 반 동안을 교환 학생으로 오래전에 왔다가 한국말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서 한국 교육원에 취직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육원에서 일하고 있는 아주 귀한 자매입니다. 예, 저희가 이게 이제 뭐 설명이 좀 깁니다만 제가 그 하바롭스크에서 한국어를 가르쳤지 않습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 항상 갈급함이 있어요.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제가 여기 오자마자 8월 초인가 전주에서 열리는 알바트로스 한국어 교육 일주일간 하는 훈련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저기가 지금 거기서 같이 찍은 사진인데 거기를 갔다 와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했지만 이번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21일부터서 25일까지 알바트로스 교육을 우리가 그 팀들을 초청해갖고 우리가 이제 직접 합니다. 그래서 행여나 한국어를 가르치시고 싶은 그런 분들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동참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기 거기서 훈련 받을 때 찍은 사진.
예, 제가 제가 훈련 받을 때 무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무용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잘하고 또 찬양해 주신 분들 성가대 우리 또 특별히 조 권사님 기도해 주신 분 너무나도 은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거 뭐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서 저희 교회 교인들 모여가지고 예배 끝나고 사진 찍은 거. 네, 네, 예, 예. 여기는 저희 교회에서 미국에서 오신 제 친구 그 한의사를 제가 초청을 해서 하루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주민센터에 와서 했는데 이분들이 또 감동을 받았는지 또 한 번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 고려인 센터에다 이야기를 해서 12월 10일 날 또 이렇게 헌신하도록 의료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 많은 분들. 여기서 제가 사실은 저기서 어떻게 되냐면 제가 미국 저희 침례 교단에다가 어떻게 하면 우크라이나에서 온 피난민들 좀 도울 수 있겠는가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거기에서 돈이 3만 달러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돈을 바꾸니까 약 4천만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주해 온 우크라이나 사람들 한 사람당, 한 가정당 50만 원씩을 다 이렇게 분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써졌습니다만, 그랬더니 갑자기 저하고는 사실 저는 중간에 도구가 된 것 뿐인데, 저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다가와서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송구스럽고 그랬습니다. 모임. 네, 교회 모임들이 있습니다. 예,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여러 종류의 싸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싸움은 자연에서 오는 싸움도 있죠. 지금 어젠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광주에 물이 이렇게 그 수위가 낮아져서 내년 봄에는 어쩌면 공급을 제한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이게 자연과의 싸움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실정이 남한과 북한의 이런 대립 상황 속에서 참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대립도 있습니다. 싸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파트너끼리 이렇게 싸움도 있죠. 그런데 이 주위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싸움들은 사실 외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외적인 싸움보다 우리 마음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소유, 이 우리가 자아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이, 이 싸움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정욕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충돌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대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광야에 가다가 이제 신광야가 나와가지고 이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이 바위를 명해서 물이 나오도록 하라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로 2번 쳐가지고 물은 어차피 나온 것이었지만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당하고야 합니다. 또 다윗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은 용장, 말로 다 할 수 없는
역사를 남기는 귀한 용장입니다. 어렸을 때 목동이던 시절에 이미 골리앗을 물맷돌로 던져 넘어뜨린 그러한 그 역사를 가지고 있고, 싸움마다 나가서 승리했던, 그리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울을 봤으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죽이지 아니하고 하는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을 참 어떻게 참 억제하지 못하고 결국은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평생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다니고 부끄러움 당하고 하나님 앞에 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들도 저렇게 어려운데 하물며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욕의 문제를 잘 다스린다는 것은 아주 쉽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고 하더라도 이 안에서 옛 자아와 그리고 새 자아가 계속해서 충돌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3장 마지막에도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써졌냐면 잠시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이 사단은 절대로 이 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면 그 사단의 역사를 죽일 수는 있어요.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칠 수는 있지만, 때로 우리의 성격이 급해져 가지고 분노를 일으킨달지, 그렇게 되면 이 사탄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제 수그러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크리스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영적인 현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소욕에 대한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이걸 보통 칭의라 하지 않습니까? 이 단계를 우리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 가지고 이 육신의 소욕을 지배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권세를 가진 그분의 생명과 승리의 축복을 우리가 안고 살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 어려운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과 육체도 함께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아, 그 정과 육체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제 우리가 말로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제가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못 박은 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많은 문제를 내놓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문제를 다시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저히 해결받지 못하는 그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사건, 이게 하나의 사건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고서는 이 육신의 소욕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매일 우리가 참 묵상의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묵상의 말씀에서 그 묵상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 아니하면 그 묵상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묵상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것을 찾아서 내 삶에 적용을 해서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와는 다른 그러한 나로 변화되고 내일은 또 다른 나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신앙을 갖지 아니하면 절대로 육신의 소욕을 이기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교회에 와가지고 많은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보면은 우리 스스로가 많이 위장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냥 나는 괜찮은 척.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꺼내놓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사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성령을, 그 심령을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귀신이 집에서 이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살 곳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살 곳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 집으로 돌아와 왔어. 와 보니까 얼마나 멋지게 청소가 깨끗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아따 살판 났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7 귀신을 데려와서 그 자리에 머문다는 그러한 이야기, 우리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밭을 이렇게 비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반드시 채워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채워야 되고 아버지 모든 것을 거기다 채워서 절대로 사탄이, 마귀가 다시 한번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의 옛자야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의 빈 그 공간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같이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자정하여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무한한 능력으로 옛 자아를 이기고 새로운 속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매우 가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에 나와 있는 분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을 전도를 했어요. 한 분을 굉장히 여러 차례 전도를 했고, 또 교회에 다른 분들도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예수를 안 믿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했더니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정말 예수를 믿고 싶다. 근데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러한 반열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정말 멋진 분들이고 정말 가치 있는 분들이고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멋진 아주 생명을 가진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대단한 존재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꿈을 가지세요.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했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출석교인 500명 빨갛게 이렇게 써놨는데 매일 와서 이렇게 듣고만 그냥 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500명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500분의 1을 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해서는 절대로 이게 목표가 달성되기 어렵습니다. 내가 최소한도 몇 분의 1은 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일할 것입니다. 일해서 본교회, 제가 여기 들어와 보니까 이 교회는 정말 영어로 말하면 포텐셜이 있는 교회, 가능성이 있는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만큼 멋진 교회 나 보질 못했어요. 사람들이 좀 몇 사람 지금 적다 뿐이지 그 외에 뭐 안 가진 건 뭐 있습니까? 이제 목표도 세웠겠다. 이 목표가 이루어지는 날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앞으로 봉사하는데 정말 힘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새로 오신 분들 잘 섬겨야 되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지금 주시면서 만약에 물밀듯이 몰려오는 사람들이 이 교회당에 들어올 때 나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서 그들을 섬겨야 할 것인가. 그걸 지금부터서 생각하시라는 거죠. 이런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꼭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운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모든 믿는 자 안에서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멋진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다가 떠나시면서 내가 성령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성령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너무나도 쉬운 이유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물론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궁극의 목적은 성취하셨습니다. 그랬으니까 가시기도 했겠지만 예수님이 이곳에 쭉 계셨다면 이게 정말 전도하기 힘들어요. 왜냐?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다른 곳에는 예수님이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공간적으로 너무나 리미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면 성령 보혜사가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같은 시간에 수없이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많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똑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한테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가슴 속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높이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참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십자가에 우리의 삶을 못 박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비어있는 공간에 성령 하나님으로 꼭 채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은 여러분의 삶을 좀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 시간도 드려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뭡니까?
기도도 드려야 되고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나서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를 주로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것 중에서도 출석교인 500명 주세요. 이건 그래도 조금 이제 제가 봐줄 수 있는 기도 제목인데 너무나도 우리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왜 우리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이 시점에서 보면 우리가 받을 모든 축복은 이미 다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더 바랍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아무것도 더 바랄 것이 없는데 지금도 나오셔가지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해가지고는 그것은 아름다운 그러한 바람직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으로 그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것이 바르게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 20장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 모두는 죽을 때 예외 없이 육체를 떠나서 갑니다. 뭐 믿는 자도 가고 믿지 않는 자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믿는 자는 삶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죄 사함 받고 그 다음에 영생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잖아요. 시작하는데 어떤 분들은 제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어제하고 오늘하고 조금 더 다른 게 없는데 이게 뭐가 다르냐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예수님을 막 믿고 나면은 뭔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까지는 이 방향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서 가치관이 달라져서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자신까지도 내어주신 그러한 정말 놀라운 우리 주님을 항상 마음속으로 가지고 시간도 드리고 재물도 드리고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를 이 세상 것을 향해서 드렸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건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나올지 뻔한 것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전형적인 패배자의 모습으로 남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 내가 가진 것, 내 두뇌, 내 사랑하는 자녀, 내가 가진 모든 것, 이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간에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이미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것인 양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는 여러 가지 누구 죽이고 살리고 여러 가지 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 안 하면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면 죄예요. 너무나도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일을 하면 여러분들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으면 죄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 주위에 선을 행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위에 옆에 있는 분들 또 비어있는 이 자리를 내가 한번 채우겠다. 이 자리는 내가 앞으로 한 달 동안에 여기 채우겠다. 이 자리는 내가 채우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보자. 제가 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서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500명 교인이 2달 후에 2,500명이 된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그때 전도부장이었습니다. 제가 전부 다 많은 일들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이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정말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께 잘 배우셔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때 천국에 가는데 나는 그때 천국을 가기 위해서 산다. 그러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면서 살아야 돼. 이 땅에서 누가 보든지 간에 제임스는 제가 제 이름이 이름이 제임스 정인데 제임스입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면 너무나도 멋진 삶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일깨워 드립니다. 이미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의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사실. 책임이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크리스찬다운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크리스찬다운 행동을 하고 아주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돼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것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의 삶은 어떠한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나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리고 비고 비인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좌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바른 신앙, 정직한 신앙, 교회에 나와서도 정말 아름다운 말씀을 쓰고 행동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마땅히 드리고 사실 우리가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가진 게 어디 있어요? 공수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11조는 사실 따지고 보면 내란 말을 안 해도 내야 되는 게 11조입니다. 제가 보니까 제 경험이 그래요. 11조가 왜 중요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11조예요. 그런데 11조를 내지 않고 있다 그러는 것은 굉장히 여기 마음속에 무엇인가 인색한 것 같아요. 인색한 것 같아요. 교회가 가지고 있으나 내가 가지고 있으나 뭐가 다를까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바른 고백,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생활 습관을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표가 여러분의 표가 돼서 이 교회가 얼마 되지 않아서 500명 꽉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